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스포츠 가운데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일명 암벽 타기라는 스포츠인데요. 암벽을 연상시키는 이 벽을 오르는 스포츠예요. 클라이밍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잘 잡으면 됩니다. 예, 잘 잡고 힘을 써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물론 이제 잘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 팔에, 이 손에 이 힘이 아주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이 홀드 모양, 이 장애물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붙잡고 가야지만 잘 올라갈 수 있고, 이 진짜가 아닌 잘못된 것, 장애물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잡게 되는 게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잘 파악을 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발로 디디고 올라갈지 이 정확하게 그거를 잘 찾아야지만, 잡아야지만 이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또 장애물을 잘 구별하고 그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야지만 합니다.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놓였던 복음의 장애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보여주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 철저히 사랑의 행위예요. 바울은 진정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에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곤이온 지역에서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와 배척하는 이들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한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나요?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죠. 5절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복음이라면 오히려 가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저항과 차이가 있다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왜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극심한 모욕과 박해를 피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박해가 있습니다. 거절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서는 것보다는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소를 옮겼던 것뿐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대립되는 것을 언제나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거짓, 잘못된 이단들과 우리가 맞서가지고 싸워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뭐가 있음을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병자도 고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그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았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칭송에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에 극렬히 거부했었던 것이지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반응을 즐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즐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고 당신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스스로를 낮추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하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이 장애물을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충성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우리 중등부 가운데 복음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 미래를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선교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